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의 처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의 계수하는 일과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건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훈련된 군대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주시는데요. 그게 이번 민수기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율법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또 하나의 민수기의 구조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원래 모세오경을 보면요, 이야기와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가 이야기라면 레위기 같은 경우는요, 몇 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율법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야기와 율법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고요. 신명기는 회상하는 이야기와 율법의 규정이 구조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율법 규정이 툭 튀어나옴으로써 이야기의 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야기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서 그들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광야 교회는 오늘날의 신약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더 편하고 더 크고 더 유명한 교회 이루는 것 아니죠. 우리의 목적지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광야교회가 만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지 도착이라는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그 목표의 이름 아래 정당화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도 하는 위험한 유혹이거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요, 그 목적지를 마음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바꿔서 광야에서 정착하고 싶어 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혹입니다. 특히 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은 본문 앞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민수기 말씀에서 또다시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유혹을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유혹, 신앙의 삶의 유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 순례의 길, 신앙의 길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목적지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인데요. 물론 목적지로 가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빨리 가려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빨리빨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생활 방식이자 문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며 우리를 재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리신 분처럼 느껴지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도 한 달을 보냈고 또 시내 광야에서 보낸 시간만도 11개월이 지났던 때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현재 율법을 받았고요 성막도 지은 상태예요. 제사장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아니 도대체 언제쯤 가나안으로 진짜 가는 거지? 하는 어떤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법한 때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수기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던 건데요.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자, 이제 출발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계수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즉 출발하라는 명령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답답해하던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실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즉 결국 광야 교회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앞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명령 말씀의 이면에는요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명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민수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민수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민수기 5장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즉 일부러 하지 않은 어떤 실수와 같은 부정의 문제고요. 둘째는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공적으로 회개해야 할 범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내일 보게 되신 말씀이죠.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신실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 메시지는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모든 형태의 부정에서,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모든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로 인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를 생각하며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 구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 예수로 새롭게 된 교회로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어떤 잘못이든 간에 그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또 두 번째 잘못은 그 잘못, 그 죄를 덮고 가리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6절에서 여호와께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했는데 그걸 어기고 위증을 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잘못한 일을 놓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얼렁뚱땅 넘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반드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아까 7절 말씀에 보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의 5분의 1, 즉 20%를 그 피해 금액에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원래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훔친 물건은 2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짐승을 훔쳤을 때는 4배, 5배를 갚도록 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번 민수기에 나온 그 배상의 어떤 규모가 비교적 약한 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그 의중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죄들은요, 지은 사람이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이상 밝혀지지 않을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죄 범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정결한 백성이 되라 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곧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빨리가 아니라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과정에서 거룩함을 놓쳐버리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6절 뒷부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 그게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내가 누구한테 좀 실수 좀 했을 뿐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자복하고 갚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까 우리가 왜 정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고 따라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결함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결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깨끗한 척, 착한 척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아무쪼록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진영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영이 정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남에게 잘못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숨긴다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나는 숨기는 것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생각 드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가 사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진영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죄 숨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겼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짓게 되는 죄 가만 놔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며 거룩해지는 정결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장 기쁜 그 부활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항상 두 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전센터와 선교대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새누리 남성 사역이죠. 아둘람 형제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섭시다 외치며 시작하는 모임인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또 남편들 또 아버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예수를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생명의 역사들 비전들을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뜻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동역하라고 불러주신 모든 목사님과 교육자들 아버지 목회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일수록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센터와 선교대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대회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 안전하게 도착해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 속에서 다의 킹덤 컴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선교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아둘람 형제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자 아버지자 남편으로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고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그 굳건히 말씀 안에 서는 삶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복이 가정으로 교회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대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실제로 몸이 편찮으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김태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 수술이 내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특히 선교사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태일 목사님 내일 수술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수술을 집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질병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케 하시고 응답받음으로 치유받는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대회 이제 일주일 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일주일 정말 좋은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다시 충만케 되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사순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일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